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우리는 수고의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데도 계속 수고해서 받으려고 하고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고 그런 우리한테 심각한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그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신앙생활과 또 우리 세상 살아가는 그 순서는 보면 반대예요, 반대. 지금 그 우리 올림픽 평창에서 굉장히 뜨겁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그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컬링, 그죠? 컬링에 막 영미야 뭐 이래가지고 우리 처형 이름이 영미거든, 한영미. 그래서 영미야 계속 뭐 이것 때문에 뭐 아주 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람들이 막 그 보면서 막 굉장히 막 환호하고 어제는 또 보니까 막 한 점 차로 막 이기고 뭐 해서 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은메달 확보했다고 뭐 지금 막 이렇게 막 기쁨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는 조금 틀립니다. 경기하는 자라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있어요. 경기하는 자는 이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왜 하냐, 왜 영적 싸움을? 자신과 세상과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근데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의 생각, 세상의 방법, 그리고 사단의 역사, 이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쉬지 않고 우리한테 찾아와요. 찾아오고 영향을 줘요. 눈을 뜨자마자 찾아와 있어요. 특급 서비스 같이 쫙 앞에.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 결승전이 있습니다. 결승전. 우리 영적 싸움의 결승전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옛사람, 나를 제일 사실은 속이는 자신과의 결승전. 그래서 지금 세상의 경기 올림픽은 예선, 준결승, 결승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틀려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결승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시작할 때 결승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승전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결승전이 아니라 예선부터 막 계속 또 시작해가지고 그 끝에 가가지고 결승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매일 첫 시간에 첫 번째 결승전, 그 결승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면 나머지는 넉넉해요.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대학 청년들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들이 알아주지 않죠, 나의 그 어려움이라.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요즘에는 아주 3포 시대가 아니라 7포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광고에도 나오던데요. 아이유인가요? 아주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7포 세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굉장히 막 위로하는 듯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포 세대.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도 포기하고 집 장만도 포기하고 희망 소망 다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해요. 그러더니 7포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또 다포 세대라고 나온대요. 다 포기. 다포 세대.
근데 이 7포 세대하고 이 다포 세대 얘기하는 걸 보면 결론은 환경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고 어렵다. 다른 사람들을 살아올 때 배경보다 우리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는. 돈도 조금 주고 그리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비싼 등록금 내고 했지만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 환경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도 없다 이제는. 우리의 이제 희망은 비트코인이다 뭐 이러면서 오직 비트코인 막 하나 남았다 뭐 이러더라고 지금. 그걸 규제하면 어떡하냐. 우리의 마지막 지금 희망이고 소망인데. 안타까워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세상에 계속 이 결승전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보이는 거는 암흑이고 캄캄함이고 아무 희망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도 한번 잘 점검해 보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성도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사실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만날 때는 다 정상 같잖아요. 그렇죠? 씻고 왔으니까. 옷도 입고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 그 집의 신방들은 안 가봤지만 가면 뭐 나올걸요? 이 무너져 있는 게 뭐 있어요. 이거는 금방 좀 발견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내 방에만 잠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만 쳐다봐도 좀 뭐 확인돼요. 이건 금방. 근데 금방 발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문제인가?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실력 없고 뭐 한 게 혹시 이게 빨리 발견되니까. 근데 이 삶의 규모 무너지는 거를 한번 쳐다보면요.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규모가 무너졌다는 거 결국 질서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간 쪽에서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분명히 그 전날에는 이렇게 하고 하면 맞출 수 있다. 근데 안 맞춰줘요. 우리 대학 청년들 모일 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디 수련회 가는데 10시까지 오라고 했다고 해서 야 10시까지면 조금 빠른 거 아니야? 이러니까 10시 반에 다들 올 거니까 10시까지 오라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적중했어요. 그 말이. 그래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 왜 이렇게 시간, 규모, 삶이 무너지냐? 가치를 발견을 못하니까. 그 시간의 가치, 그 속에 있는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경제, 시간만 아니라 경제 부분도. 실제로 이 10년 정도 준비하는 부분 거의 없어요. 그냥 오늘 당장이지 뭐. 아니면 26일 카드값, 뭐 아니면 30일 카드값. 그렇죠? 계속 쫓기고 안 돼요, 안 돼 이게. 세계 선교대 항구자 100만 원 헌신 막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무너져 있는 거를 살펴보면 이제 우리 업 이런 부분들, 어떤 학업이 됐던지 산업이 됐던지 급급해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게 되고 어렵게 되고 한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그리고 또 확인해 볼 게 뭐 있냐면 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우울증. 대학 청년들한테 무슨 산후우울증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지금. 산후우울증 오기 전에 이미 대학 청년 우울증이 있어요. 대학 청년 오기 전에 이미 오래된 우울증의 시작이 있어요. 우울증은 이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삶의 모든 부분을 저하시켜요. 찾아오면. 그러면 하는 일, 먹는 거, 뭐 싹 다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 정신병이거든요. 우울하다, 우울하다. 그 우가 근심. 그 울은 답답. 한자도 제가 찾아보면 아주 답답해. 한자 모양 자체가 막 얼마나 막 숲이 많고 막 나무가 많고 희한해요. 우울할 때 울자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나요. 복잡스럽고 허황되고 온갖 계산으로 막 꽉 차 있는. 그러니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질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거든. 이 우울증이요, 딱 찾아오게 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맛있는 거, 그렇게 아무리 앞에 갖다 놔 땡기지도 않아요. 이 딱 와버리면. 근데 너무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우리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여기고요. 대충 그냥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잘 점검해봐. 이거 오래돼 있다니까요. 오래. 그런데요, 이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봐야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발견해서 하면 이제는 우울증의 요인 막 뒤집보고 막 찾아보고 이러면 아직도 원인은 말 못해요. 의사들도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환경적인 요인이다. 아니면 뭐 이제 유전적이다. 생물학적이다. 뭐 그 정도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원인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식생활 잘하고 불규칙한 생활 정리하고 뭐 이래요. 삶을 건드려요. 요거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너무 과중하게 하지 말아라. 조금 여유 있게 해라. 뭐 좋은 말인데 계속 해주는데 실제 답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사람이 건드리는 게 약물. 담배 피는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하죠. 담배가 오래된 습관이다. 그러니까 뭐 밥 먹고 나면 땡기고 뭐 하고 나면 뭐 땡기고 이렇게 습관이다 그러죠. 아니에요. 실제로 잘 쳐다보면 이거랑 관계 있어요. 우울하다는 거는 잊고 싶어지거든요. 조금 더 잊고 싶어, 깊이 잊으려고 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자살로 가잖아요. 아예 잊고 싶어서. 약물이나 담배나 알코올 중독자나 그 속에 사실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순간에는 잊어져요. 순간. 잠깐 5분이지만 담배 연기를 품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복잡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했던 게 순간은, 잠깐은 지워지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 취해 있는 그때. 근데 깨면 어떻게 됩니까? 깨면 어떻게 되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빛이, 아는 눈빛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서 보는데. 허무함이 찾아오고 그 공허함이 막 더 커져 있잖아요.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죠? 반복되죠, 이게. 다른 거 더 센 거 찾게 되고. 그러니까 훌륭한 거 찾아요. 그러면 캠핑 떠나는 사람들 그게 그냥 좋아서 떠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만난 청년은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10몇 년을 캠핑한다는 사람 제가 봤어요. 차 좋아요. 벤츠. 그리고 뭐 온갖 캠핑, 레저 다 즐겨봤대 지금까지. 그런데 실제로 만족은 안 돼. 이거 몰라 잘 사실은. 자기가 지금 정신병에 걸렸다. 모르고 있어요. 자, 이것까지 발견해서 이제 그래 이걸 한번 치료해보자 하죠. 그런데 사실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있어요. 예배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예배가 힘들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다? 아마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걸 놓쳐서 그래요. 예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땐 하나님한테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들 집에서 찬양해본 기억, 마지막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만 하는 거 말고 혹시 내 현장에서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제로 예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발견을 못하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요거 발견 못하게, 이 제일 중요한 걸 나중에 발견하게 하는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신노릇하는 그 막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제일 중요한 걸 나중에 발견하게 한다. 껍데기 먼저 발견하게 하고 중요한 건 발견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하나님이 발견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이 순서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결승전을 승리하는 비밀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 친함.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나의 벗이야 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 찾아오는 거 보면 하나님과 내 관계에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우울하다, 하나님과 나 반드시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내가 우울할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어찌나 그래요 어색한지. 막 기도를 막 하기는 하는데 내가 느껴요. 내가 너무너무 어색하다는 거. 하나님이랑 친하다, 관계가 딱 가깝다,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요 기도가 얼마나 내가 느낀대요. 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가깝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는 매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믿음, 완성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앞에도 말했지만 신앙생활은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랑 딱 거의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중요한 순서들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순서, 세상과 반대로 되어 있는 그 순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중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이 청년 모임에 예배하는 중에 나에게 있는 이 드러난 문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증거로,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활짝 내 눈이 열려서 이것이 나에게 큰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는데 필요한 걸로 주셨다는 거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출산도 포기하고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포기할 것, 빨리 포기할 거 있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빨리 포기할 거. 어떻게 포기하냐? 날마다 시작할 때 포기해야 되는 거. 첫사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틀린 거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오직 보이는 거 중심으로, 영적인 거는 계산 꽝, 그리고
그 자리가 뭐라고? 그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도 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하나도 서운한 거 아닌 것 같다고 표정은 그렇지만 자리만 살짝 내려가도 그 서운함이 막 확 올라오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돼도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받는 상처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할 때 그때 자리 잡잖아요. 다른 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또 육신적으로 무시한다고, 자리 가지고 무시한다고, 싹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첫 시작할 때 틀린 것, 하나님이 주지 않은 이 틀린 것, 오래된 이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오늘도 나밖에 모르고 보이는 걸로만 계산하고 자리 따라가는 이 나는 포기하게 하옵소서. 이거 포기해야 빨리 빠져나와요. 그리고 포기해, 날마다 우리 포기해야 될 다른 거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게 있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분위기 있거든요. 분위기 있고 풍속이라고도 성경에는 말하고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론이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뭐 있어요. 근데 이 다른 걸 계속 따라간다, 망해요. 망해. 이 분위기, 세상 분위기, 세상 풍속, 풍조, 유행, 여론 그냥 따라간다, 망하. 요즘에 보니까 아주 제가 보면서도 좀 짜증이 나는 것 중에 하나, 뭐 미국에서부터 지금 해서 막 미투 해가지고 막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만 봐도 뭐 연예인들 막 계속 거론되면서 나도 성폭행 당했다, 나도 그랬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는 쓰레기다, 막 어떻게든 발견할 거 막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여기에 아주 그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막 지금 달려들어요. 그것만 보고 나서 사람들 딱 반응, 이 사람이, 이 딸 가진 사람이, 와, 이 사람도 막 놀래. 본인한테는 잘 안 놀래는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우리도 안 들켜서 그러고, 지금 기사에 안 나서 그렇지, 놀랄 건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나 놀랄 거 투성인데. 그 사람들 막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나쁜 새끼,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야, 나는 이 보면서 막, 와, 참, 진짜, 그래. 다 드러났으면 진짜 어떻게 살까. 진짜 하나의 은혜다, 이렇게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것만 그냥 따라간다, 영적 사실도 모르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속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뻔듯해 보이지만 무너져 있었고, 행복해 보이고 막 해피해 보인다 했지만 우울증, 정신병이 잡혀 있었고, 예배라는 건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실 영적으로는 배후의 사단한테 당하고 있던 거잖아요. 피해자, 모든 사람 피해자.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쓱 대학 청년 때 그냥 같이 싹 흐름 탄다. 그럼 또 나도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우리 주변에도 한번 캐볼까. 우리도 한번 미투를 막 안 할 거라고요. 돼요, 그렇게. 우리 체질이 이쪽으로 막 간다니까요. 매일 포기 안 하면. 근데 이 망하는 게 어디로 망하느냐? 개인만 망한다고요? 아니에요. 고스란히 후대까지 전달되고 계승이 돼요. 안 주고 싶지만 이 망하는 게 그냥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속인들 아직 안 만나본 분들은 한번 같이 가서 우리 만나보자고요. 무당들 진짜로 이거 자기한테 있는 이 고통, 어려움 안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한 사람도요, 자부심을 갖고 이거 내가 꼭 내 자녀에게 주겠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 막을 거라 그런다니까요.
내 대에서 막을 것이고 절대 전달 안 되게 하겠다고.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배후의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냥 요 흐름 속에 이거 포기 안 하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하지 마시고 당하는 자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당하고 있는 자 애통한 마음 가지고 답 주고 살려내면 돼요. 진단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포기하고 날마다 가질 것 있습니다. 뭘 가져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새 은혜.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 은혜 안 받으면 미투에 폭로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정말로 쇳덩어리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나 괴물 같고 하나님의 뜻과 딱 원수되고 대적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다른 걸로 힘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어둬야 될 거. 내 규모가 되니 회복되니 힘나. 또 속은 거예요. 그러면 야 요즘에 운동을 막 다시 했더니 이게 막 뭐가 상쾌해졌고 뭐 또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피곤해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수시로 많이 하나님한테 구해도 돼요. 하나님 계속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복음만 나는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불 가운데 가든 물 가운데 가든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복음 하나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그 놀라운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한테 매일 가질 힘이 있어요. 힘.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릴 필요한 힘이 있다고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 40장 31절. 제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약속한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때 절대로 오지 않는 힘. 예배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그 하늘 상공을 막 휘젓고 다닐 때 걸릴 게 없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 상태.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달려도 걸어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힘으로 나온 능력이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이 학업과 이 산업과 사역이 계속 지속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그 사람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힘 안 받고 그걸 그냥 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또 저 사람 핑계 댈 수밖에 없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힘과 함께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 절대 매일 가지고 시작해야 될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평안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안, 내 평안함을 너한테 준다. 완전한 평안함,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평안함, 그걸 내게 준다. 불완전하지 않는 평안. 이거를
꼭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승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은혜, 그리고 힘, 평안, 이걸로 결승전 시작할 때 이기고, 그리고 하루를 끌고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누릴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원하는 자. 원하는 자를 부르시면서 함께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 함께하는 비밀.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함께하는 비밀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 믿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신 상황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지금 주신 사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면서 주신 거, 상황, 사건, 만남, 우린 그걸 안 믿잖아요. 그 상황, 사건, 만남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큰 계획이 있다는 거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며 우리가 누릴 게 전도. 하나님을 함께하는 걸 말하고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의 비밀,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우리한테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방향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건 뭐 있어도 누리세요. 저는 오늘 우리 사모님이 졸업했어요. 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학교 이제 갔어요. 졸업식 갔는데 누구 만났냐면 미국에서 그 학교 공부한 사모님. 졸업작품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다가 사람들이 올린 막 이런 어떤 작품들 샘플 이렇게 보다가 샘플 중에 우리 와이프 작품을 봤나 봐요. 그 작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쫙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여정을 이렇게 작품화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걸 보더니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락을 했어요. 미국에서. 내가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도와줬어요. 그분의 졸업작품을 할 때까지 계속 수시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만난 거예요. 오늘 졸업식이라고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의 생각은 한 개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남은 요거다. 그분도 사모님이지만 요거다. 역시 만나보니까 힘들어요. 사역이 안 돼서 목사님은 거기서 계속 제대로 일도 할 수 없는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본인도 지금 뭘 내가 더 준비해야 될까 그 생각하신다니까요. 공부 많이 했는데 다른 공부를 해야지 이게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이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걸 가지시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분을 바라볼 때 주시는 힘, 그걸 통해 오는 행복과 평안, 그거 가지고 누리세요. 그럼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는 모든 사건은 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쪽에 맞히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권세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 없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현장 곳곳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특히 상황에서 누리세요. 작은 부분에서 열받고 작은 부분에서 갈등되고 작은 부분에서 조급해지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일 266명, 대학 청년부의 전체 266명, 하나님이 이뼈 저뼈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해서 그 266명을 통해 하나님이 237개 나라 살리는 그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지금 캠프, 예비 캠프 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266명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틀린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 가지고 누리는 중에 매일 영적 싸움의 결승전에 승리하여 현장 앞에, 시대 앞에, 후대 앞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